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288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면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는 시편 84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십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려두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멸망받을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 관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였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니느웨라는 도시, 아수르 나라의 서울입니다. 악독이 가득 찬 나라였어요. 요나도 선지자라, 요나도 사람인지라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이 가득 차 있는가 요나도 알아요.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악한 나라거든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저 아수르나 니느웨가 멸망당해 버려야 시원할 것인데 어째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요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도망을 가. 저 다시스, 스페인 먼 나라로 도망가 불자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할 때도 시간표가 짝짝 맞을 때 있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가자 하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큰 폭풍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폭풍이냐. 배가 깨지게 될 징에 이르러가지고 배 속에 있는 화물, 그 재산 다 내버려야 될 만큼 큰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요나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 막 빌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는데 기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기도가 안 나와. 영적인 잠, 육신적인 잠에 푹 빠져버린 거야. 지금도 영적으로 잠자고 육신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많아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되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려고 할 때는 아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게 잠이나 자자 그냥. 뭔 피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냐. 잠이나 실컷 자자. 아니 잠자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깨워가요. 야, 너도 지금 풍랑 만나서 위기당했는데 네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해봐라. 지금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잠만 자냐?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서 깨닫죠.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풍랑이 왔구나.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망설이지만은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도망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더군다나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는가 한번 심지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딱 뽑으니까 영락없이 요나가 딱 뽑히거든요. 뭔 일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 이렇게 됐다. 나를 던져라. 던지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통째로 덮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위 분비액이 나오고 위가 꿈틀거리고 그러면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물고기에 영양분 공급하고 요나는 똥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똥? 물고기 똥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서원하면서 간절히 요나가 지금 똥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도
그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발판입니다. 위기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승리의 통로입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토해냈어요. 토해내가지고 요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 듣고 이제는 도망 안 가고 이제는 죽을까 봐서 도망 안 가고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루 길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온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그래가지고 왕이 온 나라에다 명령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심판을 철회하시고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 한 사람 통해서 그때 당시 12만 명이면 큰 도시죠. 그 도시를 하루 만에 완전히 살려내버리는 이런 전도의 성공, 선교의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동안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현지인 목사들 한 40여 명 신학교에 모아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 이름 뭐이죠? 민도로 지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렘넌트들 7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번에는 중요한 사명이 필리핀의 대통령이나 필리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에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하고 막바로 통행했더래요. 그래서 니에미야가 달라는 것은 왕이 다 줘버려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래요. 왕이 이 왕 앞에 달라는 것은 아예 나라 창고에서 뭐든지라고 다 줘가지고 다시 유대민족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쌓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남의 나라 포로로 가 있어도 포로 생활 종살이 하는 거 아니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다 왕과 통하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니까 왕 같은 권세와 왕 같은 능력과 왕 같은 응답과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창고, 세상 창고 다 열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면 더 좋고 이제 교육부 장관과 만나면 더 좋고 그러는데
교육부 장관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영화 배우 출신 그런 사명자와 그리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배우 출신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16살 때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괴로운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청소년들 미혼모를 돕고 싶은 그런 사명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명을 전하니까 그분이 울면서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날 예수도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땅을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렘넌트 훈련장, 청소년 훈련장 우리 본부 차원에서 가서 지어가지고 필리핀 미래 복음화하는 일을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장 감사한 것은 눈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게 참 감사했어요. 목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들의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필리핀 목사들은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직업을 2개, 3개 갖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주일날은 목사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빨리 렘넌트를 키우고 청소년을 키워서 필리핀 복음화의 미래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이 새롭게 불탔습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지교에 하는 이 민도르 지교에 진짜 바닷가에 조그만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지금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교회를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가 렉셀 전도사라고 이제 한국 나이로 24살 먹은 전도사인데 이 렘넌트를 모아놓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보다 찬양을 더 잘해. 아주 한 시간 동안 악보도 안 보고 전부 율동하면서 전부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게 복음 찬양, 다락방 찬양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참 우리 교회 렘넌트들보다 낫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도 좀 찬양팀 만들고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새로 시작하자. 이제 그런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렉셀 전도사가 그냥 가서 월급쟁이 전도사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렉셀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 기도해 주니까 이 전도사 얼굴에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눈물 닦느라고 그냥 기도를 못할 정도로 안경 벗고 눈물 닦고 저는 그게 참 제일 감사했어요. 우리 지교회가 이렇게 눈물로 복음 전하는 제자가 세워졌구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 전도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뜨겁고 살아있는 전도사가 되니까 이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필리핀 복음화에 중요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아쉬움도 많고 또 희망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요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멋있는 선교사가 되고 멋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세 종류 사람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아끼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아끼신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하나님은 화면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이 니누의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내버리기를 원치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서 멸망길 가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불신자들, 그 아수르 사람들, 니누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홉 마리 놔두고 가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99명 있는 것보다도 불신자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아수르같이 악독한 사람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냐. 아수르 왕이 어느 기념비를 새겨놨는데 그 기념비가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기념비에 새겨진 것을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로 태워 죽였다. 이게 자랑이야. 이게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정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자랑이라고 지금 돌 비석에다가 새겨놔가지고 그 비석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이게 자랑이야. 이 악독이. 이 악독한 아수르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전부 자기 나라 노예에 불어먹고 또 이 사람들을 사방 각지에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전부 데려다가 다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전부 혼혈족, 잡종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근데 이렇게 막 완전히 잔인하게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지금 같으면 북한 김정보다 더 악독한 원익이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보면 그냥 당장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악독한 아수르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나의 아끼는 사람이라고, 왜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정에,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에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려고 할 때 좋은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사람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 악독한 사람 하나 찾아내.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틀렸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악독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독한 사람도 아끼신다. 그 악독한 사람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시라니니.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시는 생명을 우리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아끼신다고요? 진짜 짐승만도 보다 악독한 인간도 아끼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끼시겠어요? 안 아끼시겠어요? 악독한 사람도 아끼시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아끼시겠어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독한 나도 아끼신 줄 믿습니다. 늘 죄짓고 넘어지는 나도 아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전도할 사람을 아낍니다. 전도할 사람. 요나는 정말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기에 기뻐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앞으로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 지금까지 해봤어요, 안 했어요? 다시 나도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다. 근데 요나는 여기 딱 1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나는 전도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절대 전도 안 할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는데 요나는 3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도망가는 사람. 아니 자기만 도망가면 좋은데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든 사람이다니까.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 5절 말씀 보니까 요나하고 같은 배 타고 간 덕분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자기들 물건, 화물, 그때는 이게 화물선이면 장사하고 하는 사람이 담배거든요, 이게. 근데 그 배에 있는 그 재산, 그 재화를 다 던져버린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참 재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요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만 망하면 좋네. 옆에 사람까지 못 살게 하고 옆에 사람까지 괴롭히고 옆에 사람까지 고통 주는 참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요나가 그런 인간이야, 이게. 전도는 그냥 다른 사람이나 좀 안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자니라. 기도도 않고 잠자는 사람. 그래가지고 10절 보니까 불신자들이 깨운다. 불신자들이. 너 왜 잠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네가 믿는 신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불신자에게 책망받고 불신자한테 기도하라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진짜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앞에 신천지는 이만이 믿으면 구원받고 이만이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고 산다고 그 이만이 바라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만희 사진 보았는데요. 사람들은 고돌이 치고 있는 사진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찍었는가 해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또 그 인간이 그러니까 하얀 옷 입고 막 100말 탁 타고, 지가 100말 타고 난 기술은 6장 2절 100말 타고 온 지가 이긴 자라고, 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인간에게 속아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기도하고, 이단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이슬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경제적으로 다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불신자한테 조롱거리가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보다 응답 못 받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고생하고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전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무슨 훈련? 3년 동안 제자는 기도 훈련 시키다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훈련이야. 마지막 훈련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불신자한테 책망받아가지고 드디어 벌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똥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성경에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더럽다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똥 같은 귀신아 그런 뜻이 돼요. 이 귀신은 똥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 찌끄레기야. 근데 요나가 뭐 될 뻔했어? 똥 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다가? 육신 따라 마귀 따라가다가 진짜 언약 백성이 응답 못 받으면 똥 된다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되고 멸시받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똥 될 뻔한 이 요나도 건져 가지고 기어코 전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또 성질을 또 더러워요. 4장 1절 2절 이거 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누구한테 성질내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성질내가지고. 그래갖고 끄떡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3절에도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이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왜 성내냐? 끄떡하면 죽겠다 그래요. 8절에도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9절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여튼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끄떡하면 뭐라 그래요? 이거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끄떡하면 죽겠다. 옆에 인사합시다. 참 요나를 닮으셨네요. 이게 요나의 성질머리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침도 없어요. 지 말대로 죽어버려야 돼. 끄떡하면 죽겠다 쌓고.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내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데도 또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기어코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맨날 죽겠다 이런 요나, 똥대에 마땅한 요나를 사랑하셔요? 앞으로 전도할 사람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할 사람이 되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지만 앞으로 진짜 전도자가 될 걸 믿고 주님께서 불러서 성령 충만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악독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전도자가 될 것을 아시고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전도할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전도할 사람입니다. 나도 전도할 사람입니다. 이 마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요? 이 요나가 전도할 사람 아니었더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놔두면 뭐 돼요? 소화되고 똥되면 뒤로 나가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살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승리합시다. 앞으로 좋은 전도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요나가 전도했어, 안 했어요? 요나가 전도했어요. 근데 요나가 진짜 막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막 불붙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전도했을까? 아니야. 요나 전도 보면은 완전 엉터리 전도예요. 어떻게 엉터리 전도냐? 3장 3절 말씀 보면 니느웨는 며칠 가야 될 길이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만 가도 3일 동안은 걸어가야 니느웨성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전도했냐? 요나는 하루 길을 향하면서 그냥 대충 전도하고 말아요. 4절에 그랬죠.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심껏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대강 하고 지나가. 이 걸어만 가도 3일 길이면 전도하면서 가려면 한 열흘 간다든가 일주일 간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동안 대강대강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도 정말 전도자 마음이 있었냐?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냐? 그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면서도 너 니느웨성 사람들은 빨리 멸망받아 버려라. 그런 마음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성을 멸망 안 시키니까요.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멸망 안 시키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가서 뭐 해놓고? 전도해놓고도요, 요나는 딱 기다리겠어요. 니느웨, 이 우상나라, 이 마귀나라는 망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멸망시키는가 보자 하고 우리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안 시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을 살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거야. 매우 싫어하고 성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세상을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멸망 안 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멸망시킨다 해놓고도 하나님 또 사랑이만 하고 뜻을 돌이켜 멸망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도망갔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고 화나면서 하나님이 이 니네 성도 멸망 안 시키면서 나만 고생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참 요나야 왜 성질내냐. 하나님 4절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성질해도 나 같은 거 콱 제박아 버릴 것인데 하나님 요나야 네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전도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도자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왕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재에 앉아서 막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시켰을까?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전도였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가서 전도한 거야. 형식적이라도 어디로 갔어? 전도 현장에를 간 거야. 역사는 누가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요나같이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다 해서 믿겠냐 하면서 그냥 전도해. 말이라도 해 그냥. 아멘 했어 우리 김여성 장로님 소리.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되겠냐? 그래 안 된다 하면서도 그냥 전도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아이고 저 악한 건 너희들은 멸망 받아 뿌려라 하면서도 입으로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고 사명이 불붙어가고 전도하고 능력이 있어 전도가고 우리는 그러기는 좀 틀린 사람 같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좀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안 뜨거워도 사명이 없어도 정말 저것들 구원받아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별 그 마음 없어도 이거 너희들은 제발 멸망하다 지옥 가버려라 이 원수 마귀 새끼들하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망정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님만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로 저주재앙을 없앨 수 있다. 예수님만이 마귀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누가 시킨다? 성령이 감동하신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막 믿음이 뜨겁지 않고 사명이 불 안 붙고 우리가 막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전도한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말씀 전하는 것, 이 한마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생명 살리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끼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전도할 사람,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혹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오늘 예수 영접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전도할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예? 할 사람. 할 사람은 고생이 많아요. 요나가 전도할 사람 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래서 할 사람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능력과 그런 믿음과 그런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어도 해. 없어도 해. 주님은 다 우리를 불러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본이 되고 모델적인 삶이 되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엉터리거틀일지라도, 나는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신다. 이 복음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전도의 열매,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오늘부터 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요나의 전도 열매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수르같이 악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사람이고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져서 요나의 응답을 저희들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